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연합이 이루는 선한 일입니다. 광고에도 드렸듯이 지난 2주가 좀 더 되죠. 6월 1일서부터 6월 16일까지 큰 비전 트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1년 반 전부터 준비했던 비전 트립이었고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도착하는 날 노숙을 했습니다. 예약한 호텔과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예약을 다 돈을 지불했는데 보증금이 있었어요. 디파짓을 안 냈다고 글쎄 문을 안 열어주고 다 퇴근해 버린 거예요. 밤 10시 이후로는 체크인이 안 돼갖고 그래서 노숙을 했어요. 근데 아주 멋진 곳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제가 늘 영화 속에서 봐왔던 꿈에 그리는 그러한 영국의 그 전원에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호텔의 로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너무너무 어렵게 시작을 해서 걱정이 컸죠. 기온이 영하 7도였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다들 밤 11시 반에 숙소에 도착했는데 문은 잠겨 있고 통화는 안 되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옷을 몇 개 안 입은 처자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야, 영상 7도인데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몇 개 안 걸쳤어요. 근데 그런 처자 2명이 와서 우리를 숙소까지 안내해주고 마치 자기네들 일처럼 관심 가져주며 막 여기서 못 자게 되면 주변에서 자라고 막 호텔을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알게 된 숙소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또 마침 예약이 꽉 찼다고 방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이렇게 첫날을 보냈죠. 다행히 방이 중간에 나와서 우리 여자 친구들하고 우리 권사님은 숙소에 이제 잠시라도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 남자들은 남자니까 끝까지 밤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비전 트립 참 조마조마하고 이거 과연 제대로 끝낼까 싶었는데 정말 첫날만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정말 꽃길을 걸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유럽 땅을 밟아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긴 여정을 가지고 여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뭐 이렇게 일주일짜리 이런 여행은 좀 다녀봤어도 이렇게 16일에 걸친 과정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2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영국에서는 200년 된 웨일즈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우리가 가기로 했던 교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예수 비전 교회라는 곳이어서 저하고 그쪽 담임 목사님하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다 취하고 우리가 간다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차편이 처음 우리가 접하는 교통이라 밀리고 막 시간이 걸려갖고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철 안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근처에 또 다른 교회가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 웨일즈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꿈이 있는 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현재 런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거의 90%가 청년들이었어요.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과 함께 우리도 거기서 같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먼 이국 땅에서 오랜만에 신선하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고 감동적이었죠. 2번째는 프랑스 파리에 여러분 뽕레프의 연인들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80년대 나왔던 영화인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뽕레프의 연인이라고 그 프랑스에 보면 세느강에 뽕레프의 다리가 있어요. 요번에 우리 학생들 그거 보지는 못했는데 배 타고는 봤는데 그 다리가 그 다리인지를 모르더라고요. 뽕레프의 다리를 지나긴 했어요. 먼발치에서. 근데 그 개선문이 있는
광장에 위치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장로교회고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특이하게도 이 파리에 있는 뽕네프 장로교회는 캐톨릭 성당 미사실을 공동으로 예배를 쓰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상이 있고요, 강대상에 초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미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어떻게 장로교회가 카톨릭하고 이렇게 예배실을 같이 공유할까 되게 의아해서, 제가 인터넷에 나중에 좀 몇 군데를 봤더니 파리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파리에는 신규 건물 증축이 전혀 안 됩니다. 200년, 300년 된 건물이라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인교회들은 뭐 교회를 건축한다 이런 건 아예 꿈에도 생각 안 하고요, 다 빌려서 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전부 하나같이 다 오후 시간이에요. 심지어 주일 예배가 주일 오후 6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인교회가. 저희가 간 데는 2시에 드리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가대 찬양이 우리 바로 옆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아주 쩌렁쩌렁하게 하는 바람에 참 오랜만에 전통적인 예배 속에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2번의 예배를 통해서 느낀 거는, 세계 어디든 어디를 가든 교회의 가치는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예요, 교회의 가치는. 힘든 타지에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생업을 통해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큰 버팀목이죠. 힘이에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체성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궁금해서 서치를 해봤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아는데 지금 현 상태가 궁금했어요. 했더니 영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교회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왕이 직접 교회의 최고 이 통치자로서 교회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독자적인 신앙을 고수했던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개신교로.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약 50년간 영국 국교회가 50%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국교회 신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10년 새에 그게 바뀌었어요. 46%, 지금은 43%로 떨어졌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전 국민의 4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참된 크리스찬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종교란에 적기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죠. 영국은 좀 그래요. 근데 영국도 지금 굉장히 이슬람이 워낙 많아져서 많이 교회가 축소되고 좀 약화되는 느낌을 보게 됐어요. 프랑스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프랑스는 제가 조사해봤더니 인구가 약 7천만이 조금 안 됩니다. 7천만이 조금 안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2.6%예요. 바꿔 말하자면 캄보디아보다 더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지금 1700만이거든요. 1690만인데 거기에 우리가 0.6%, 0.4% 얘기하잖아요. 이 수치를 7천만에 대입하면 캄보디아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게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세의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모든 유적들이 다 기독교 유산이에요. 모든 그림들이 다 기독교 유산들이에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은 하도 많이 봐갖고 지겨울 정도로 수백 점을 봤어요. 영국에서도 봤는데 프랑스 가니까 또 그림이 다 뭐 성모 마리아, 예수님 다 부활 승천 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들이 초상화 빼고 너무 많죠. 그런 나라가 기독교가 2.6%, 75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래서 유심히 제가 프랑스를 다니면서 봤더니 정말 인종 백화점 같아요.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오히려 동양 사람들이 더 숫자가 적더라고요. 흑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동양에서는 눈 찢어진 7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다니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직접적인 인종차별은 안 받았는데
여러 차례 인종차별의 시선을 받았어요. 우리가 목소리가 좀 크고 소리가 높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데 원숭이 쳐다보시 쳐다봐요. 정말로 아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도 그것을 영국에선 못 느꼈는데 프랑스에서 한 2번 정도 지하철에서 그 눈빛을 봤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프랑스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부러웠던 건 이 사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여유롭게 살아요. 좋아 보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과연 생각조차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꿔 말하자면 별로 필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저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가면 있는 고대의 유적쯤으로, 고대의 유산적으로만 느끼는 그 정도의 감흥뿐이지 전혀 신앙적으로 그런 갈급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도 60년대, 70년대 배고픈 시절을 거쳤던 세대들이 아직 한국에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 30년 뒤면 그 세대들이 다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아이들이 주된 세대들이 될 거예요.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될까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한테 한참 또 잔소리했어요. 설교를 빙자한 잔소리. 그 세대 속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헛것이다. 너희가 봤잖니?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 화석화된 유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지도 몰라.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에 2가지 중요한 가치를 언급했거든요. 하나가 배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저는 이 2 가치를 우리 목양교회 학생부 친구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 2 가치를 실천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아주 유아틱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남을 배려하고 넓은 시야와 관점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문제를 접할 때 위기 속에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단합된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바랬죠. 쉽진 않았어요. 중간에 제가 화가 나서 한번 언성도 높이고 소리도 질린 적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 트립 내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연합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연합일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연합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먼저 검색되는 본문이 바로 시편 133편 1절이었어요.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나오는 어원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동시적인 뜻인데 그게 뭐냐면 함께 동시에 하나됨이란 뜻이에요. 이게 연속부사예요. 다시요. 함께 동시에 하나됨. 저와 여러분이 보통 연합 이러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공동의 목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개념을 연합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떠세요? 맞죠? 연합 그러면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단체마다, 교단마다, 때로는 어떤 조직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언어나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달라요. 이건 내가 생각한 연합이 아닌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한다라는 개념의 연합을 생각하면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불가능해요. 연합하기 힘들어요. 그거 괜히 했다가 마음에 상처만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하는 이 연합의 의미는 뭘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연합이 뭘까? 어원 그대로 함께 동시에 하나됨,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걸 표현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래요.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래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고,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지만 손은 손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발은 발대로, 각각의 지체들은 그 역할대로 움직여줘야 진정한 연합이 되고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큰 행사를 몇 번 치르면서 다짐했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는 내가 다시는 일을 같이 안 한다. 솔직히요. 너무너무 일을 마음에 안 들게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단순히 안 드는 게 아니라 큰 걸 못 보고 너무 지엽적인 거를 쫓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니까 야,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 내지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 자체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역할, 그 지위, 그 역할, 그것 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 제가 찾아보다가 정말 와닿는 단어가 있어서, 연합을 이렇게 규정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자 그 연합을 나타내는 단어,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로 시인하는 공동체라면 그 사람이 또는 그 공동체가 맡고 있는 역할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 사역을, 그를 인정했을 때 나 역시 한 지체로서 한 분야에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받기 싫다면 혼자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머리 역할도, 눈, 코, 때로는 입, 때로는 코, 때로는 눈, 전부 그 역할을 다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에 내가 다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연합의 시작이자 연합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그림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하는, 다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연합의 시작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는 건너뛰고 뭐 한다고요? 일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하다가 싸우죠. 일 같이 하고 다 상처받아서 원수 맞아서 등 돌리는 거예요. 시작은 인정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세요. 형제가 뭐 한다고요? 동거해요. 이 동거라는 말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뭘 해요? 서로에게 인정해요. 그 같이 살면서 서로 인정하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디서 이걸 봅니까? 선교사 세계에서 이걸 봐요. 우리 한인 선교사,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 세계가 30년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행사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도하면서, 임원으로 주도하면서 했을 때 20년 차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선배들이고 그들이 1세대니까. 근데 이번에 그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호응을 안 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3분의 2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내 사역이 중요하고 내 사명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다른 이의 사명, 다른 이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인정함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인정하는 이 인정으로부터 연합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연합의 가치가 바로 인정하는 이 가치가 살아날 때 두 가지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본문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합할 때, 즉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선함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원어적으로 볼 때 선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즐겨 쓰셨던 단어, 좋구나, 이 단어가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뭐가 좋다고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좋구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 어느 단체, 교회든 선교지든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을 있을 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좋구나, 이렇게 반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세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좋구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아까 원어적으로 연합이 뭐라고 했다고요? 함께 동시에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동시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이에요. 연합의 둘째 열매는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원어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이 나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아름다움. 우리 이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우리 나임이. 오늘 본문의 아름다움이 나임이에요. 나임. 히브리어로 나임. 토부와 나임이에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선함이 드러내며 그것 자체가 즐겁고 유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이죠.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선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세요. 하나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유쾌함이 나오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쟤들은 왜 저렇게 좋아? 쟤들은 왜 저렇게 즐거워? 쟤들은 왜 저렇게 서로 저렇게 막 가족도 아닌데 저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의문을 품고 다가와서 당신들 도대체 정체가 뭐요? 당신들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여러분 보고 왜 이렇게 즐거워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찌푸러졌어? 그 소리 참 많이 듣지 않으세요? 오늘은 뭐 때문에 또 그렇게 기운이 빠져 있어? 노상 그런 얘기만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 뭘로 선함을 드러내는가? 인정함으로. 두 번째, 아름다움이 뭔가? 나임이 뭔가? 바로 이 선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시작은 연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저울질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정말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가 함께 작은 공동체지만
서로를 인정함이 우리 안에 배가 되기를 바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정함이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겨요. 나임이 형성돼요. 그게 곧 아름다움이에요. 외모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체득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퀘스천이 붙는, 물음표가 붙는 아름다움이 될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저러지? 이상한 아름다움. 결코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호기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우리랑.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그렇게 잘 살 때 그저 우리만을 위한 잘삼, 내 배만 부르는 부유함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냥 유구한 역사 속에 한번 왔다가 존재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아. 우리가 가본 수많은 박물관, 갤러리들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름이라도 남겼지만 우리는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바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발할 때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최선이냐고 따지지 말고 먼저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위치와 역할이 다를 뿐 사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러한 연합의 진정한 의미들이 회복되면 아마 우리 캄보디아 선교 사역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번에 이 프랑스에서 만난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사 어떤 분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을 알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캄보디아에서 오셨냐고, 예배 가운데도 저희를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인사도 했는데 끝나서 담소를 나누는데 캄보디아에 선교사님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 가입된 선교사만 한 850명 됩니다. 그때 깜짝 놀래요. 그렇게 많아요? 예, 좀 많죠. 대단하군요. 예. 그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가 많으면 좀 힘들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저는 그 의미가.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반은 이해하고 반은 왜 더 필요하지? 그런 표정을 지으시던데, 어쨌든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세계 곳곳에, 말씀드렸지 프랑스는 2.6%, 캄보디아 수치로 변환하면 0.2%밖에 안 돼요. 그 0.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 인구 속에 오히려 이제 뭐예요? 과거에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이뤘던 나라가 거꾸로 선교를 받아야 될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세계 속에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연합의 가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함께 동시에 하나됨.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중보자의 기도셨어요. 일만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연합이 안 됩니다.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 할 때 우리가 큰 몸의 지체로서 진정한 함께 동시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목양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들 우리 사십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힘들지만 옆에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왜 아멘 안 했어요? 인정하십시오. 아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하세요. 아시죠? 옆에 계신 분들. 예, 그분부터 인정 안 하면 힘들어요. 옆에 계신 분부터 인정합시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예, 내 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이 드러나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인데,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가사가 정말 제가 영국과 프랑스 비전트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되뇌었던 가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다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연합,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변인보다는 나를 먼저 인정받기 원했고, 주변 사람의 일들, 다른 사람의 일들보다는 내 일이 우선되고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그들을 나와 한 몸, 한 지체로 여기는 이 그리스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다른 이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외면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한 몸으로 인식하며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그 선함이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 그 선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다시금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놀라운 주의 일꾼, 주의 사명 감당하는 존재로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연합의 가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 안에 이러한 진정한 연합, 인정함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 공동체를 먼저 복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유쾌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것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이 드러남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의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전에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이 땅 회복하는데, 이 땅에 복음이 전파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 공동체가 주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진정한 공동체로서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성품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